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입니다. 각자 성경책이나 영상에 첨부된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다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 오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자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열무나 비유에서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이 있었지요. 사람들의 방해와 모략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돌아왔던 주인처럼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동안 예수가 보여준 기적과 또 선포한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성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 환호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느 개선장군에 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우리를 긴 환란에서 건져낼 구주가 오셨구나. 아니면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가? 이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낙원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환호와 찬양으로 터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펼쳐가실 구원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를 이기고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구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매를 맞고 죽임당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에 맞서 초자연적인 힘과 기적으로 승리를 이끌 지도자를 상상했을 테지만 예수님은 지금껏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무력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에게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모습들은 승리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매맞고 조롱당하고 죽고 그야말로 실망스럽고 무능력한 모습이죠. 누가 봐도 예수는 실패한 지도자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갈릴리에서부터 큰 바람을 일으켰던 이 소동은 실패한 운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몰랐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몰랐고 심지어 사탄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구원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지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큰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까? 왜 로마의 군인들을 무찌르지 않을까? 왜 빌라도나 헤롯의 재판정에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변론하지 않으실까? 왜 십자가에서 짠하고 내려오지 않으실까? 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기대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당신의 예상이나 바람과 다르게 인도해 가신다고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진정한 찬양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의 바람과 소망은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는 그 마음 속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이뤄주시길 바라는 자기들의 기대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인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바람으로 가득한 채 하는 찬양인 거죠. 여러분, 이게 찬양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데 이게 과연 찬양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찬양을 하고 환호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멈추면 돌들이라도 찬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사람들의 이해와 혹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의 평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진정한 평화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 말 자체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믿음은 고백하는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송의 내용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건 다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믿든 믿지 못하든 우리가 진심을 담아 고백하든 겉으로만 고백하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찬양의 내용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